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오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모든 예언자와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을 할 때 공통되게 하는 말과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받았다. 그리고 직접 보았고 직접 들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어낸 말이 아니고 또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고 스스로 생각하여 그럴 것 같아 보이도록 꾸며낸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읽어드린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도 사도 요한이 그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오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말하고 있는 이런 모든 내용들 그리고 편지로 써서 보내는 이 모든 내용은 자기가 주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배 때 설교 시작할 때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건 김찬이라는 한 목사 한 사람이 읽는 글이긴 하지만 여러분의 귀에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되죠. 이건 제가 쓴 말이 아니고 제가 꾸며낸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의 것을 인용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자와 사도들이 직접 들었고 또 그들이 직접 목격했던 것들을 성령님의 사로잡힘 안에서 오류 없이 기록하여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읽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 이것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한 문장 한 문장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도들이 자신이 기록하여 보내는 편지를 또는 자신들이 전하는 이 말씀들을 사람의 말로 사람의 소리로 들을까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직접 들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직접 들은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빛이시오. 그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라고 자신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자기가 들었고 그 들은 말씀을 지금 그대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요한서신과 요한복음서에서 어둠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빛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빛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빛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빛은 이런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과 다른 것이다. 이렇게 반대 개념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어둠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빛이라는 단어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 이렇게 대조를 하면서 반대되는 빛을 강조합니다. 요한의 글에서는 죄와 죽음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로 어둠을 써요. 요한이 자신의 글에서 어둠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죄를 어둠이라고 말하고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상태를 어둠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한 비참함과 죽음, 그 영원한 지옥 사망을 다 어둠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의 글에서 어둠 이렇게 말하면 죄와 죽음과 그 비참함과 또 영원한 지옥 사망까지 다 포함합니다. 요한은 그런 뜻으로 어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 예수로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면서 이런 죄와 인생의 비참함과 죽음과 영원한 지옥 사망의 그 어둠 안에 있었던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서 1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택해 주시지 않고 또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고 성령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해주시지 않고 믿게 해주시지 않았을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어둠 속에 있는 상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창조주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자신의 육체 욕망을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자기 뜻대로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면서 살아가는 중에 두려움 없이, 하늘 무서움 없이, 서슴없이, 거리낌 없이 죄와 악을 행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두가 다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게 다가오는 그 비참함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어떠한 연유에서든 간에 때가 되면 죽음이라는 어두운 가운데 빠질 것이고, 이후에는 영원한 어둠의 처소인 지옥에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다 어둠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어둠 가운데 있는 죄인으로서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절망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면서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그 빛은 우리를 살리는 빛이 생명의 빛인데 그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요한의 글에서 보면 요한은 성자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 예수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분이시다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 스스로를 가리키면서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요한복음서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제 막 선포하며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그 시점에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서 4장 16절을 보면 어두움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죽음과 죄와 그 비참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로서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에 비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고 해요. 빛이 비추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서 12장 46절을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인생이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 인생이 계속해서 그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온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과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성자 하나님이 인간 예수로 오셨다라는 이 성육신의 은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인간 예수로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와 그리고 그것에 쏟아질 하나님의 공의로운 아주 공정한 그 형벌인 육체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인 지옥 사망에 빠질 이 형벌을 나를 대신해서 받아서 죽어주셨다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나를 내버려 두셨으면 내가 이 비참한 인생을 살다 영원한 심판의 처소인 지옥에 갈 것이라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어둠 속에 있다니 하면서 헛웃음을 칩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지금 엄청 밝거든요. 돈도 많고 큰 집에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인생살이 다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내 인생을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무슨 어둠 속에 있다고 내 인생이 왜 비참하다고 이렇게 반론할 수 있어요. 뭐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는 성도들만은 예수께서 나의 구속주로 이 세상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성도라면 그리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은총과 사랑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해주고 계시다라는 이 은혜를 믿고 있는 성도라면 내가 어둠 속에서 생명의 빛을 받아서 이제 이 생명의 빛으로 내가 나왔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둠 가운데 머무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이 생명의 빛으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생명 안에서 살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은 이것을 믿는 성도들 안에는 이 생명이 비친 주님이 오셔서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선언을 해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는 어둠에 머무르 있지 않다라고 그리고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해도 언젠가는 결말을 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생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영원한 부와 영광과 영원한 명예는 없습니다. 영원한 건강도 없고 영원한 육체도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는 본래 없었어요. 우리 인생에 정해진 때가 되면 이제 모든 것의 끝인 그 결말에 이르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어리석다 이제 비난까지 하고 바보 취급을 하고 있었던 성도들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이 자기 인생의 결말에서 빛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지 않다 하면서 나는 이 빛된 세상에서 나는 내가 빛으로 살고 있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결말 그 시점에서는 내가 어둠에 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이라는 어둠의 고통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자신의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공의로운 심판 아래서 영원한 어둠의 저소에 떨어지는 자신의 인생의 비참함 그 끝에 가서 느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비록 우리가 지금 눈으로 천국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육신의 감각으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내가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있다라고 말해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사망에서 어둠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지금 알고 있다, 확신한다라는 것이죠. 비록 이 세상에서는 빛의 생명의 빛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성도들이 오히려 반대로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려고 하고 있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영광을 못 얻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에게 속한 너희들도 미워한다. 그러니 당연히 이 세상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성도는. 반대로 성도가 세상에서 이 세상적인 영광을 말하는 게 지금 영광은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추구하고 누리고 최고다는 그 영광을 말해요. 오히려 성도가 그 영광을 만끽하고 있다면 뭔가 이상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신실한 성도에게는. 자신의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성도에게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박해를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돌려서 박해를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도 성도들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갖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지금 세상 영광 못 얻고 있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이 요한은 세상적인 영광은 하나도 못 얻습니다. 비록 요한이 어부 출신이긴 하더라도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의 집안은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문도 번성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세상적인 재물, 세상적인 명예, 영광, 심지어는 사람들조차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3년 동안 그나마 예수님 덕분에 그 곁에서 뭔가 좀 누리는 것 같은데 지금 예수님 3년 만에 돌아가 버리셨어요.
자기들을 버려두고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요한이 지금 30여 년을 지나면서 사도로서 살아가는 이 기간 동안에 요한은 세상으로부터 받은 영광은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그리고 모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믿고 따르려고 했던 성도들이 그 영광, 본래부터 자기네가 갖고 있었던 것조차도 다 잃어버렸어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주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것은 조롱과 멸시와 심지어는 박해까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나는 확신한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미 죽음에서, 이 어둠에서 생명으로, 빛으로 우리는 이미 옮겨졌다. 나는 이것을 확신한다. 우리는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해요. 요한이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 이유를 말해주는 것이에요.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이유. 세상의 영광 하나도 못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 하나님 봤냐? 니네 하나님 어딨냐? 이렇게 조롱해 대도, 네가 천국 가봤냐? 이렇게 손가락질해 대도 그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자신이 빛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빛인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 안에 생명의 빛이신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내가 억지로 막 하나님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나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믿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고 나서 나는 주님 안에, 이 생명의 빛 안에 믿음으로 머물러 있기만 했는데, 그냥 나는 믿기만 했는데 그 믿음을 따라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따르기만 했는데 내가 저절로 하나님과 사귐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귀어주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거룩한 사귐, 그 생명의 사귐, 그 말씀의 사귐, 우리 주님 안에서 그 사귐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있더라 이것이죠. 그러니까 저절로 확신이 생깁니다. 뭐가 보이지 않아, 뭐가 들리지 않아. 물론 사도 이분들은 좀 보고 듣긴 했어요. 그런데 매일 보고 매일 듣고 매일 붙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는 우리랑 비슷해요. 잘 안 들려요. 안 보여요. 주님 손 못 잡고 있어요. 평소에는 우리랑 똑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해 하실 때든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때든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실 때에는 말씀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여주시고 하셨던 거죠. 평소에는 안 들려요. 이분들 우리랑 똑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신에 찰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주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다 보니까 내가 이 생명의 빛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 생명 안에 비친 주님 안에 자기가 살고 있으니까 저절로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한다는 거죠. 이건 요한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런 말을 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이 누구냐? 어둠 가운데서 생명의 빛 가운데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자신을 죄와 비참함과 죽음과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내셔서 영원한 생명의 빛을 얻게 하시는 그 주님과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들이 하신 업적, 이 일들에 대해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성도의 본질을 말해줍니다. 성도란 누구냐? 주님이 하신 일을 세상 앞에 증언하는, 그리고 그 증거로 드러내는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드렸듯이 창조주이신 성자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만물과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성도는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죄와 죽음의 어둠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런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보면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된 빛의 자녀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과 함께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성도들이 이 생명의 빛 안에서 서로 사귐을 가지게 해주셔서 지금 요한이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서 12장 4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한번 얘기했지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게 주님이 오신 뜻이란 말이에요. 그 이유잖아요. 우리가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기를 원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요한은 요한복음서에 보면 그런데 사람들이 그 생명의 빛으로 오신, 자신을 어둠에 머무르지 않고 생명으로 이끌어주러 오신 그 분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안 받아들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서 3장 19절에 보면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왜 안 받아들일까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을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교인들 꼬라지 때문에 안 믿는다라는 분들이 많아요. 저 교회들 때문에 내가 안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실제로. 교회 때문에 교인들 때문에 교회 안 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그러면 그 예수님이라는 분 자체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세계 4대 성자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아니 구세주라고는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자기의 구세주라고 받아들이진 않더라도 최소한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정말 이건 최소한이에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 구절 엄청 인용해요. 좋은 말 많다. 심지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자기의 자녀들을, 어린 아이들을 교회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가면 좋은 말씀 많이 배웁니다. 그런데 자기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자기는 교회를 안 와요. 그 이유가 뭘까 도대체? 아니 저 같은 사람들, 전 보통 사람이잖아요.
A라는 것과 B라는 것을 놓고 A가 더 좋다면 같이 평가를 해서 A가 월등히 좋은 것이라면 이 B를 택하지 않고 A를 택하지 않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4대 성인이라며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성경이 좋은 책이라며요. 좋은 말씀 많다고 맨날 인용하고 써먹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예수님과 그 좋은 성경을 안 받아들여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예수님보다 훨씬 더 위대한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보다 더 월등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경전을 막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안 믿는다니까요. 성경을 안 받아들여요. 그게 도대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 좋은 것이라고 본인들이 인정하면서도. 아니 교회 때문에는 안다 쳐도, 교인들 꼬라지 때문에 안다고 쳐도 그건 엉망이니까. 그런데 최소한 본인들도 받아들이고 있는 예수라는 사람, 그리고 그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그린 성경만큼은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받아들인다니까. 그 이유를 요한이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어두움에 있기 때문이다. 어둠에서 벗어나기 싫다는 거죠. 어둠에서 벗어나려면 주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고 빛의 자녀가 되려면 이 어둠의 짓을 다 버려야 돼요. 육체적인 정욕 못 따라갑니다. 세상 쾌락 못 쫓아가요. 죄와 악을 은연중에라도 행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싫은 거죠. 손해가 많고 많고, 손해가 너무 많아요. 인생의 손해가. 그래서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어둠 속에 내버려 두기를 원해요. 그냥 나를 모른 채 해주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은 성도님들에게도 요만큼씩은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안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순간이 다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안 보시고 여기 안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자리에 갈 때가 많아요.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모르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일을 우리는 서슴없이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심지어 성도들조차도 빛의 자녀이고 어둠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 생명의 빛으로 옮겨진,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옮겨진 성도들조차도 그 안에 이것이 남아있다면 어둠 속에 머무르는 게 편한 그런 성향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어둠 속에 본래 있던 분들이 잘 안 나오려고 그래요. 빛이. 바울 사도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로마서 1장 21절 22절을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드리거나 감사를 드리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마음이 어둠 가운데 어리석기 때문에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있다. 스스로는 똑똑하다 말하지만, 스스로는 세상의 이치를 다 깨달은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은 별거 아닌 것이 없다. 우리 인생에 오래도록 살면서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하고 또 경험을 통해서 익힌 그 지식들이, 그 지혜가 얼만큼이나 될 것 같아요? 별거 없습니다. 내 인생 하나 제대로 책임 못 지고요. 내 인생의 문제들을 내가 해결 못합니다. 내 몸 하나도 제대로 간수하기 어려워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 그런데 우주를 해야 된다고요? 이 세상 이치를 내가 알고 있다고요? 이런 방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는 것도 없으면서 맨날 아는 척하다 그 얘기를 거기서. 그러니까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분 나빠하면서 거절합니다. 불쾌해하죠. 어리석다라는 그 마음이 어두워졌고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성질냅니다. 자기를 무시하고 모독합니다. 그런데 성경 이야기가 아니고요. 고대 철학자들부터 현대 철학자들이 이르기까지, 그리고 고대 소위 현인이라고 불려졌던 지혜로운 사람들이 지금 현재까지 지혜가 있다라고 추앙받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되게 하는 말이 있어요. 인생은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인간은 보잘것없는 하찮은 존재다. 다 인정해요.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해요. 자기를 대단하게 여기는 사람,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라고 장담하는 사람들, 그래서 어리석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어두움과 어리석음에서 건져내 주신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성도들도 다 어둠 가운데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해 주셨고 불러주셨고 복음을 듣고 믿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생명의 빛을 얻게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어둠의 행실, 어둠의 습관을 끊어버리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 빛의 자녀가 맺어야 될, 추구하고 살아야 될 그 빛의 열매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바로 이어서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이 있습니다. 빛의 자녀가 먹어야 될, 그리고 빛의 자녀가 맺혀야 될, 그리고 빛의 자녀가 세상 사람들 앞에 열매 맺어 드러내야 될 그 빛, 빛의 자녀다움이 무엇이냐면 선과 의와 진실이라는 거죠. 선함이 없으면, 의롭지 않으면, 진실하지 않으면 빛의 자녀다움이 아니다라는 거죠. 빛의 자녀 곧 하나님의 자녀다움이라는 것은 목사라는 이름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목사로서 보이는 외적인 태도가 아니라 김찬희 목사라는 타이틀이 붙었기 때문에 김찬희가 빛의 자녀가 아니라 김찬희라는 한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인격에서 드러나는 착함, 선함, 의로움, 진실함, 이런 것들이 빛의 열매이고 그것이 드러나는 만큼 빛의 자녀답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서 5장 16절 보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드러내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의 선함을 드러내라. 너희들의 의로움을 드러내라. 너희들의 진실함을 드러내라. 그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하나로 묶으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어떻게 감춰지겠냐? 빛의 속성은 밝히고 드러내니까 당연히 빛의 자녀들은 선과 의와 진실함을 그 착한 행실에 담아서 드러내라는 거죠. 사도 요한이 요한에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빛 가운데 살아가면 모든 선과 의와 진실함을 착한 행실에 담아서 그의 전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전인격을 통해서 이것을 드러내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럼 우리는 정결함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것을 딱 꼬집어서 가장 민감한 거죠. 딱 꼬집어서 이것으로 우리 스스로를 검증하게 하셨어요. 내가 빛의 자녀로 살고 있는지. 요한에서 2장 9절 1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느냐, 다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느냐, 타인을 사랑하느냐, 이것으로 알 수 있다고 해요. 성도들도 아직 이 어둠 가운데 있었던 습관, 그 행실을 온전히 다 벗어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에게 생명의 약속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지고 이미 얻었지만, 이미 생명으로 옮겨졌지만, 이 옮겨졌지만 아직 우리의 인격에는, 우리의 생활에는 습관이라는 것이 남아있어요. 어둠의 속에 살았던 습관. 그것을 어둠의 행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얼마만큼 끊어버렸고 내가 빛의 자녀다운 것을 살고 있는지는 사랑함으로 판명이 된다고 얘기해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거야. 이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이타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 물질적인 사랑, 세상적인 사랑, 이해 타산을 따지는 사랑 말고 십자가의 사랑, 이타적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있느냐, 이것으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어요. 넓게는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이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빛의 날엔 하나님의 나라가 곧 밝을 것입니다. 좁게는 개인적인 종말이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있으면 다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것이에요. 멀지 않습니다.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살아있는 그만큼이라도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죄와 사망의 어둠에서 건져내서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생명의 빛이시고 성도는 그 빛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선과 의와 진실로 빛의 갑옷을 입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착한 행실을 세상에 비추어야 합니다. 그래 할 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서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빛으로 이끌어 주신 영원한 생명의 빛을 주신 우리 주님을 늘 기억하면서, 그런 내가 그 빛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